데뷔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란이 수행 194페이지입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다란이 경. 이제 제16분에 들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현세에 구하는 바가 있는 자는 3-7일간을 깨끗이 계율을 지키고 이 다란이를 외우면 반드시 소원을 이루게 되리니. 자,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들이 흔히 대비주, 천수다란이, 대다란이, 천수다란이 이렇게 불리는데, 이 이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 중에서 만원다란이, 또 파읍장다란이로 불리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내용입니다. 현세에 구하는 바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관세음보살님께서 제16분에서 말씀하시기를 현세에 구하는 바가 있는 자는 대비주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세에서 구하는 바가 있는 자는 대비주 기도를 하라. 반드시 소원을 이루게 되리니. 여기서는 대비주 3-7일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현세에 구하는 바가 있는 자는 대비주 3-7일 기도를 하면 소원을 이루게 된다. 반드시 소원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비주는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서 소원을 이루는 다란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름은 만원다란입니다. 덕양선원에서는 49일 기도를 반복해서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소원 성취를 발언하고 있죠. 축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비주 기도를 하면 깨어나는 것이 있고, 대비주 기도를 하면 솟아나서 발휘되는 것이 있고, 대비주 기도를 하면 생기는 것이 있고 모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대비주 기도를 하면 깨어나는 것은 위대한 대비주가 깨어납니다. 잠을 자고 있던 위대한 대비주가 깨어난다. 솟아나서 발휘되는 것은 본래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지혜, 자비, 능력, 마음의 힘, 창조력이 솟아나서 발휘됩니다. 대비주 기도를 하면 생기는 것이 있죠. 그것은 소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회가 생기고, 자원이 생기고, 인연이 생기고, 아이디어와 정보가 생깁니다. 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죠. 원이 뚜렷할 때 그 원을 성취하는 데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이 원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뭉치게 됩니다. 지혜와 복덕이 갖추어지고 인연 조건이 무르익을 때 소원은 성취됩니다.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이 성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어떤 소원은 대비주 기도를 하는 그 기간 중에 성취가 되고, 어떤 소원은 대비주 기도를 회향을 하고 나서 곧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소원은 몇 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 경우는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나중에 보면 그것도 이루어지는 과정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더 좋은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자전거를 원했는데 3~7일 기도를 해도 자전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토바이가 생기기 위해서. 자, 오토바이를 원했는데 성취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자동차가 생깁니다. 자동차가 생기는 것이 원이었는데 자동차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용 비행기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고 바람직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입니다. 인류대 법대 입학을 해서 법조인이 되는 것이 본인도 꿈인 것처럼 여겨졌고 또 부모님도 그렇게 원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5등 안에 들어서 누구나 인류대 법대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수험생이 있었는데 이 수험생이 3년 동안이나 떨어졌어요. 첫 해에는 시험 보는 날 시험지를 받아들면서 눈앞이 캄캄해서 글자가 보이지 않아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그 이듬해 시험일에는 시험을 보는 도중에 설사병이 나서 또 시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3년째에는 시험일 며칠 전부터 치통이 심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시험 당일에는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몽롱해서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독실한 불자이신데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실망을 했는데 이 수험생이 컴퓨터 관련 전문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곧 성취였고 가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숨은 능력과 사명이 바로 컴퓨터 관련한 전공을 해서 이쪽으로 성공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은 유학을 다녀와서 젊은 나이에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대성을 하게 됐습니다. 인류대 법대라는 자기의 원이라고 여겨졌던 그 원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대학 시험에 떨어진 것이 큰 다행이 되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였던 것이죠. 대원을 이루기 위한 보다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또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더 좋은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알고는 감사한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BTN 불교TV 대비주 수행 법문을 듣고 계십니다. 이 대비주 수행 공부를 하면서 집에서 나 홀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데뷔주 수행을 하고 나서 좋은 일이 생겼다, 가피를 입었다, 참 고맙습니다 하는 전화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집에서 혼자서 데뷔주 수행을 하는 그 순서는 먼저 천수경을 한번 읽으시고, 스스로 작성한 소원문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데뷔주를 한 자리에 앉아서 49도 혹은 그 이상을 독송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나홀로 데뷔주 수행을 하신 분들이 전화로 알려주신 가피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데뷔주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전해오셨습니다. 그것도 이분 표현을 빌자면 60평생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것은, 이렇게 전해오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때에 몸도 편안합니다. 또 가족관계를 비롯한 인연관계도 편안하고 환경이나 삶이 편안해지죠. 데뷔주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데뷔주 수행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 같다. 여러분, 기분 좋은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이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는 거사님을 향해서, 또 학교에 동교하는 학생, 자제분들을 향해서 기분 좋도록 하는 것이 그날 하루 기분 좋도록 해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기분이 좋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운명을 밝게 하는 길은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운명을 밝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어지럽던 꿈자리가 편안해져서 잠을 깊이 자게 되었다.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좋은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셨다,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신묘장구 대단한 이 소리를 들으셨는지 그 에너지가 전해져서 좋은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면서 나타나셨다. 조상님들이 편안할 때 후손들도 편안합니다. 조상님들이 지혜, 자비, 복덕의 광명, 밝은 자리에 계실 때에, 뿌리인 조상님이 그러실 때에 줄기와 꽃과 열매인 후손들이 그 영향을 입게 됩니다. 또 한 분은 데뷔주를 외우면서 실컷 울면서 마음이 풀렸다. 눈물이 쏟아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눈물이 쏟아지는 현상은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리는 현상입니다. 이분은 실컷 울면서 마음이 풀렸는데 싸운 후에 몇 년 동안이나 왕래를 끊었던 친족의 병실에 문병을 갔다는 거예요. 마음을 풀고. 그래서 그 병실에서 서로 눈물로 화해를 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본래 불이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우주를 머금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한 분과의 화해는 그래서 세상과의 화해, 또 우주와의 화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한 분과의 화해로 마음이 풀어질 때 햇살이 더 밝게 보이고 꽃들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뷔주 수행으로 화해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한 분은 이 데뷔주 수행을 하면서 성격이 누그러졌는데 짜증과 잔소리가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또 남편이
아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제가 봐도 제 표정과 몸이 밝고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전해오셨습니다. 또 한 분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서야 삼매가 무엇인지 알겠다.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기도를 해왔는데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독서하면서 시간을 잊어버리고 나와 남이라는 분별도 놓아버리고 오직 일심으로 대비주를 지송할 수 있어서 이것이 삼매로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또 한 분은 지금 이대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괜찮은 건지, 욕심이 없어져서 욕심을 부려서 악착같이 무슨 일도 하고 또 챙기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 겸 전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감사하고 행복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때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현실에서 거듭 경험이 됩니다. 또 한 분은 49일 기도를 한 후에 아들이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것도 보수까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 참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또 한 분은 미루어지던 계약이 성취됐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들이 보수도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고 미루어지고 있던 계약이 성취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대비주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취직이 되고 또 남편이 사업이 잘 풀리게 되는가. 대비주 수행을 하는 것으로 지혜와 자비 복덕이 자라나죠. 복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일이 잘 풀립니다. 내 복이 늘어날수록 그 가장이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밝히지는 않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식구들이 행복하고 가피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전화를 해 오시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냥 모든 일이 좋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스님께 또 도반들께 감사 인사를 꼭 전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메모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감사 공양을 제가 절에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감사 공양을 꼭 올려주십시오 하면서 송금을 해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49일 기도를 반복하면서 삶이 거듭거듭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대비주 기도를 하면 현세에 구하는 바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대목입니다.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가운데 지은 바 일체 악업이 다 멸하여 없어지며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불보살과 범천과 제석천과 사천왕과 신선과 용왕 등이 모두가 그를 증명하리라. 예.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가운데 지은 바 일체 악업이 다 멸하여 없어지며 일체 악업은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가운데
지은 바이다. 나고 죽는 것은 생사가 있는 아상입니다. 참나인 자성불은 생사가 없습니다. 나고 죽지 않습니다. 불생불멸이죠. 그러니까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가운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일체 악업은 아상이 지었다. 거짓 나가 지었다. 작은 나가 지었다. 이렇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멸하여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멸하여 없어지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체 악업이 다 멸하여 없어집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일체 악업이 다 멸하여 없어지고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그 나, 생사가 있는 거짓 나, 아상인 나, 소아까지 사라집니다. 일체 악업을 지어서 그 과보로 그에 따라서 악과를 받는 재앙을 겪기도 하고 병고액날을 그 과보로 받기도 하는 그 나까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악업도 사라지고 악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의 과보를 받기도 하는 그 나마저 사라져서,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일체 악업도 사라지고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가운데 일체 악업을 짓고 그에 따라 과보를 받는 나마저 사라져서 공이요 무아가 됩니다. 완벽한 업장소멸입니다. 업장도 사라지고 업장을 짓기도 하고 그 업장을 겪기도 하는 그 나마저 사라져서 제대로 된 업장소멸이 됐다. 그래서 일명 파업장다라니, 업장을 소멸하는 다라니가 대비주입니다.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불보살과 범천과 제석천과 사천왕과 신선과 용왕 등이 모두가 그를 증명하리라. 모든 성현들이 증명을 하시는데 대비주 기도로 현세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게 됨을 증명을 하시고 또 과거의 업장이 모두 소멸됨을 증명을 하십니다.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불보살, 범천, 제석천, 사천왕, 신선용왕, 이분들은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했죠. 참나인 자성불의 나툼입니다. 자성불은, 대비주는 생사가 없습니다. 자성불은 업장이 붙지 않습니다. 일체 병고가 본래 없습니다. 본래 청정입니다. 시간, 공간, 나, 너, 안팎이 툭 터져서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한 지혜와 자비 능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대비주로 사는 대비주 수행자가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현세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는 것은
대비주인 자성불의 본래의 삶입니다. 당연한 삶입니다. 본래 그렇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성현들이 증명하는 당연한 일이다. 본래 그런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대비주로 사는 우리들은 업장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업장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고 탓하는 것은 거짓나 아상이 할 일입니다. 거짓나 아상이 사라진 자성불은 핑계대지 않고 탓하지 않습니다. 참나인 대비주로 살고 있는가? 참나인 대비주로 살아갈 때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여건에서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여건에서나 원을 세워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더라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Yes, I can입니다. 이렇게 참나인 대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대비주 수행자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늘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머금고 미래의 원대한 원을 품고 오늘에 올인합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대비주 기도로 현세의 소원을 이룰 수 있고 업장은 당연히 소멸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 수 있다.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자, 지금부터 나오는 대목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다란이를 수지하면 바로 여러분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이 강이나 바다에서 목욕을 하여 이 사람이 목욕한 물이 물속에 있는 중생들 몸에 닿게 되면 저들 중생이 일체 악업과 중죄가 모두 소멸되고 곧 연하국토에 태어나서 다시는 태의 몸이나 내지 섬난의 몸을 받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이 다란이를 수지 독송하는 자이랴. 자, 여러분이 강이나 바다에서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이 목욕한 물이 물속에 있는 다른 중생들 몸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생들이 모두 업장을 소멸하고 곧 불국토에 태어난다. 그 순간 불국토에 태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비주 수행자와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은 업장을 소멸하고 불국토에 태어나리라 하는 말씀이죠.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다란이를 수지하며, 우리 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입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평등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무량功德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기를 본래불이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예배 찬탄 공양 올리는 삶을 삽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거짓나인 아상을 자기로 삼고 탐진지 삼독심으로 탓하고 미워하면서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죠. 자성불인 참나를 깨닫고 무한 지혜와 능력, 가능성을
발휘해서 나와 남이 건강, 풍요,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본래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 본래의 삶이다. 그런데 그 길이 있는가? 여기서는 선남자 선여인이 대비주 수행을 하라. 선남자 선여인이여 대비주 수행을 하라. 대비주 수행으로 자성불인 참나를 깨닫게 된다. 무한 지혜 자비 능력을 깨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본래대로 건강, 풍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이나 바다에서 목욕을 하여 이 사람이 목욕한 물이 물속에 있는 중생들 몸에 닿게 되며, 우리가 이제 강이나 바다에서 목욕을 하면 목욕한 물이 물속에 있는 중생들 몸에 닿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길을 갈 때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몸에 스친 그 바람이 다른 중생들의 몸에 닿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주변에 영향을 미치죠.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대비주 수행자인 나와 조상님들, 나와 부모 형제들, 자식들, 나와 도반들, 오늘 만나는 이들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직접적으로 인연 깊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모든 인연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 인연의 중심은 바로 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할 때에 자식도 부모도 행복합니다. 내가 괜찮을 때 어떠해도 어떠하지 않아도 내가 다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을 때 우리가 대비주 수행을 하면 조상님과 부모 형제 자매들 후손들에게 대비주의 지혜 자비 광명 에너지가 전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이들에게 대비주의 지혜 자비 광명이 그 에너지가 전해진다.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 도리를 참나인 자성불에서 본다면 그 모든 중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중생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볼 때는 모든 중생들은 자성 중생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성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내 세포 구성원이다. 나와 한 몸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포 구성원들입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참나인 자성불에 불이 켜집니다. 그 순간에 스스로 밝을 뿐만 아니라 그 자성 중생들도 동시에 밝아집니다. 이 세상이 그 순간에 광명천지가 됩니다. 이 국토가 불국토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에. 저들 중생이 일체 악업과 중죄가 모두 소멸되고 곧 연화국토에 태어나서 다시는 태의 몸이나 내지 승난의 몸을 받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이 다란이를 수지독송하는 자이랴. 자, 대비주 수행으로 거짓나인 아상이 사라진다.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대비주 수행을 지성심으로 하셔야 되겠죠? 아상도 또 아상이 지은 일체 악업과 중죄도 본래 공임을 깨달아서 무아가 되고 공이 된다 그랬죠. 본래 무아요, 본래 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들 중생입니다. 저들 중생이라는 상입니다. 중생이라는 상도 또 중생들이 지은 일체 악업과 중죄도 본래 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상이 녹으면서 아상이 사라지면서 아상이 짓기도 하고 그 아상이 과보다 받기도 하는 그 일체의 과보까지도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아와 공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드러나 버리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나뿐만이 아니라 중생들이 짓고 중생들이 그 과보에 따라서 받는 과보 그리고 그 중생 자체도 사라져서 중생상도 사라지고 중생들이 지은 그 악업장들도 사라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곧 연화국토로 태어나게 된다. 여기서는 곧 연화국토에 태어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바로 그 자리에서 대비주 수행자가 그 순간에 본래 불로서 본래 불인 모든 중생들을 그 순간에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거짓 나인 아상이 없어지고 참나인 자성불로 새롭게 태어나니 지금 이곳이 지금 여기가 연꽃 향기 그윽한 연화국토더라. 그리고 중생들로 보였던 그 모든 중생들이 본래로 본래 불이더라 이 말입니다. 또 이 다란이를 지송하는 사람이 길을 갈 때 큰 바람이 불어와 이 사람의 몸이나 옷에 스친 바람이 다른 중생들 몸에 스쳐 지나가면 이 중생은 일체의 무거운 죄와 악한 업이 모두 소멸하고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지 아니하며 항상 부처님 곁에 나게 되리니 마땅히 알아라. 이 다란이를 외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이 얻는 복덕과 과보는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며 천불께서 함께 찬탄하여도 다하지 못하리라. 대비주 수행자의 대비주 수행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수행해 나가면서 인연되는 모든 중생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불국토에 태어난다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접적인 인연, 간접적인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성불하게 되리라. 그래서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인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자비롭게 신심으로 수행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그래서 대비주 수행을 부지런히 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당신은 본래 불이십니다. 당신은 미래 불이십니다. 예배 찬탄하고 공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만나는 이들이 결국은 미래 불이니 예배 찬탄 공양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또 이 다란이를 수지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혹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체 천마나 외도나 용과 신과 모든 귀신들이 들으면 다 청정한 법음으로 듣게 되어 이 사람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과 같이 존중하리라. 부처님께서 하시는 행,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부처님께서 하시는 생각은 모두가 부처님의 행이요
부처님의 말씀이요, 부처님의 생각입니다. 대비주 수행자의 몸과 마음에는 대비주의 지혜, 자비, 복덕, 법력의 광명이 머금어져 있고 스며 있고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주 수행자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지혜, 자비, 복덕, 광명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체 천만화 외도나 용과 신과 모든 귀신들이 대비주 수행자의 말을 들으면 청정한 법문으로 듣게 되어서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과 같이 존중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대비주 수행자인 여러분들은 본래 불이요 당연히 성불할 분들입니다.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현세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고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예배 찬탄 공양 올리는 삶, 그것이 우리 대비주 수행자의 삶입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